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부족하겠지만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 속에서 사람의 말이 남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것을 가지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의 승리는 결국 마음 전쟁의 승리이다 라는 말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더라 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한 답을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한번 찾아보자면요,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누가복음 6장 45절 장면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리라. 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좀 확장해 보면요, 이것을 우리 신앙 전반의 문제로 가져와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동의하고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살게 되는 그것이 신앙으로 정의한다면 결국 이것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정의해 볼 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 마음에 얼마나 깊게 들어와 계시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내 진심은 얼마나 하나님께 깊이 감동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고 있느냐, 그리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이 결국 신앙이라는 거더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 존재의 정말 중요한 문제가 우리 마음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정착해 살면서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따라서 섬기게 되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꼬집으신 게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이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번에는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멀고요, 눈으로 보긴 봐도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문제의 원인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지목하고 있나요? 바로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라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그렇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해결책으로, 해답으로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본문의 성경에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싸움이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우리의 심령은 어떤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떤 순간에 상하거나 둔하여지게 되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제가 나눠보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 마음이 상하고 어두워지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죄로 인하여 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둔하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누가 있었을까요? 저는 삼손을 떠올려봤습니다. 삼손이 이러한 삶을 살았죠. 삼손이 들릴라에게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관계의 그 키포인트였던 머리카락의 비밀을 말하기까지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그다지 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줍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음에도 사자의 시체에서 떠온 꿀을 먹고요. 가사라는 지방에 가서는 어떤 기생을 보고 거기 들어갔다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들릴라였던 것이죠. 머리카락의 비밀을 말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삼손의 마음이 둔해지는 그 기저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삼손의 방탕함, 삼손의 죄가 자리하고 있더라는 거죠. 죄는 우리의 마음을 둔해지게 합니다. 문제는요, 이 죄로 인해 둔해지는 이 마음 문제는 이게 악순환이더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둔해지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이 있다면요, 바로 이 죄의 달콤함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성상 달콤한 죄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속한 행복과 기쁨을 아이들에게 더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것이죠. 제 전에 있었던 교회 기준으로요, 아이들이 중고등부를 수료하고 처음 청년부에 올라가는 숫자랑 그 해 여름이 끝나고 이제 청년부에 출석하는 숫자를 보면요, 한 절반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세상에 마음을 두고 머물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와는 멀어지더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뎌지기 때문인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예니까 너무 과하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학교 처음 가면 행사다 뭐다 해서 술자리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자유로운 분위기과는 모르겠는데 강압적인 분위기의 학과를 만난다면 되게 강렬한 분위기가 제가 있을 때도 조금씩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거절을 못했습니다. 술을 거절을 못해서 처음 한두 잔 술을 했습니다. 그럼 스스로 이제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나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이랑 친해져서 이제 노는 게 막 재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랑 약속을 잡았는데 문제는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술 먹는 애들이랑 이제 같이 친해진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 주일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날의 주일을 빠졌습니다. 그 주의 주일을 예배를 빠졌습니다. 한 번인데 뭘. 그런다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친구 중에 하나랑 되게 잘 돼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너무 좋고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진도가 계속 나가는 거죠. 이건 좀 아닌데 생각도 드는데 막 같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기분이 좋고 편안해져요. 막 혼전순결이 옛말인 것 같기도 하고 서로 좋으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는 지경에 이르른다면요, 그때는요 어쩌다 이 얘기가 여기까지였는지 지금 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한번 기억이 나시나요? 마귀는요 단회적인 죄를 유도하는 것으로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듭니다. 이 예시의 주인공이 마음이 점점 무뎌지는 것을 느끼셨나요? 그게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마귀도 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경험하는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 한 예시였지만 이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과연세 점심 술 마신 거였어요. 삼손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시체나 찢겨 죽인 짐승을 먹지 말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거든요. 레위기에 그렇게 나와요.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지 말랬지 언제 찢겨 죽은 짐승에 뿔 생긴 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 치려고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러다가 기생에게 들어가고 자기를 멸망시키는 들릴라에게까지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면 죄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설령 교회는 나올지언정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멎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게 들어온 죄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다면요, 어쩌면 그 죄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또 다른 죄를 불러들이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은 또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때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에서 저희가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은요,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춰보고 회개하는 모습이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를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표현과 동일선상에 놓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8장 31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지금 이게 31절인데요. 30절에 이 행위에 대해서 회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설령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졌을지라도 성경은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해답이라는 것이죠. 죄를 멀리함으로 마음을 지키며 회개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굳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바로 상처로 인해서라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성경 공간복음 통독을 같이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많이 반면교사 삼아서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행위는 있으나 마음으로는 섬기지 않는 자들의 대명사처럼 이들을 비판하시기 때문이시죠. 그런데요, 이들의 행동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을 한 몇백 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이해한다면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과 아수르의
패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포로 귀환의 시기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 조상들이 너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버리고 이방 신들에게로 분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노라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셨노라고. 이스라엘의 멸망은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죄의 결과라고 표현하죠.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자면서 학자 에스라 시대에 이 율법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이 후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나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참 아이러니하죠.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만든, 그렇게 해서 시작한 체계화된 그 율법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폐하는 것이 되었을까요?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들을 그 당대의 율법학자 느헤미야와 에스라에게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전쟁 속에 우리의 가족과 민족이 처참하게 죽고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우리를 위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되지 않았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펄쩍 뛰었는지 이해할 만한 대목이죠. 그들이 받은 상처가 하나님을 왜곡되이 알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 사건, 그 사람, 그 순간의 경험한 아픔과 상처가 지나치게 커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알미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섬기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은요, 막연하게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물며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막연히 참기만 해야 하는 때가 종종 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그 상처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좀먹는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꾹꾹 눌러다니면서 교회적인 상황이 흘러가는데도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섬기고 있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난 누가 돌아봐 주나? 그러다 또 참기도 하겠죠. 뭐 그냥 부르신 자리에서 섬기는 거지. 근데 이게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쌓여만 나가다 보면요, 결국에는 교회를 옮기거나 아예 떠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쩜 그리 교회가 사람 마음을 몰라주나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요. 그런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힘이 되어주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굽는 경우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 힘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로 나아가는 첫 시작은요, 제가 설교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내 마음 진심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맞닿게 되는 시작점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나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결과에 대해서 7절이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아까 저희가 봉독했던 잠언 말씀은 우리가 마치 지켜야 할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 9절에서는 아뢰라, 그리하면 지키시리라 라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상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러하시다면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회복과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마음 문제는 결국 우리의 신앙 전반의 문제이기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멀리해야 하며 죄에 대해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신앙을 기억하셔서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시어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과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또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십전교회 모든 공동체가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